어디가 진리인지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가보면 알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시다면 마음을 빨리 고쳐 잡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보겠다 하면 때는 늦으리.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지금도, 아니 나중에도, 아니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진리는 틀림없이 진리여야 합니다. 그 말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심을 단번에 확인해 준 사건이 부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가 쓴 가보지 않은 두 갈래 길, 이런 시가, 짧은 시가 있는데 아주 우리에게 귀한 감동을 주는 시입니다. 그 내용 중에 마지막 단락 부분을 제가 잠깐 소개합니다.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했지. 그래서 내 인생이 온통 달라졌노라. 이렇게 시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엔 다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은 길, 편안한 길, 쉬운 길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로버트 프루스트는 나는 가보지 않은 사람이 적게 간 그 길을 택했다고, 그래서 그 택함이 자기의 인생을 뒤바꿔 놓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사르트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영어로 A, B, C가 있잖아요. 그런데 B와 D 사이에 C를 선택하는 게 인생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B는 해피 버스데이 할 때 버스데이, 그 출생을 말하는, 탄생을 말하는 거죠. D는 죽음이라고 하는 데스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C는 초이스죠,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B와 탄생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서 초이스, C, 선택을 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선택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부리고 내가 인생 이 두 길을 다 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두 길을 다 갈 수 없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상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고 확실한 소망이 되신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것은 조금도 후회할 일이 아니요, 미련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예수의 부활하심을 의심 없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2000년 전에 단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자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부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의 부활을 보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무덤에 묻히셨다가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답니다. 아니, 저를 쳐다보고 얘기하지 말고 서로에게 눈 맞추고 다짐을 하면서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설명하라 그러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부활한 거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게 무슨 얘기죠? 저와 여러분도 그 부활에 참여한다고 그러는데 왜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말일까요? 지금 봄철이기 때문에 과목마다 살구꽃, 벚꽃, 사과나무에 사과꽃, 배나무에 백꽃이 만발해서 아주 보기 아름다운 때입니다. 그러나 그 나무에 사과 열매가 맨 처음 달리면 그 나무는 계속해서 사과 열매만 달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무에 백꽃이 하얗게 폈는데 그 나무에서 배가 하나 달리더니 조금 있다가 이쪽까지 해서 사과가 달리는 법은 없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도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저 설교를 그냥 듣는 것으로, 구경하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예수의 부활을 믿으며 예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은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하니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몹시 놀라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와 두 제자가 다른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렸지만 불행하게도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9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맨 처음 만난 사람은 전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난 줄 알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7 귀신 들려서 마치 자기 인생의 짐승처럼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려서 인생을 정말 짐승처럼 살 뻔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삶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을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맨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경외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먼저 가시지 왜 이 귀신 들렸다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다는 말입니까? 따라합시다. 사모하면 만나 주십니다. 사모하면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구경하러 온 게 아닙니다. 예배 보러 온 게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고자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있을 때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12절에 보면 그 후에 그 둘 중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2 사람이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엠마오로 내려가던 2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부활의 주가 나라고 말씀을 하실 때 이 2 제자는 깜짝 놀라서 발걸음을 옮겨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노라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식사를 했었노라고.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역시 믿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국 부활하신 주님은 11 제자에게 음식을 먹을 때에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여기 16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곧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제가 다시 읽어볼 테니까 이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부활을 봤다, 막달라 마리아도 얘기해 줬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2 제자도 자기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얘기해 줬는데 믿지 않았어요. 그때 11 제자들이 따로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에
주님이 부활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 이 미련한 놈들아, 너희가 나를 선생으로 믿고 따랐느냐? 책망을 하시고 꾸중을 하시고 야단을 치시고 너희들이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라, 내 발에 못자국을 만져보라,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그럴듯한데 왜 예수님이 의심하는 이 11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뜬금없는 소리입니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터인데 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마는 예수님을 사모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제자들에게 와서 전했어도 믿지 않았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얘기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들은 것으로 믿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있어도 들은 것으로 믿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안타까우시니까 너희들이 들은 것으로 믿지 아니하니 내가 너희들에게 표적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날 표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최초 증인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본 것을 알렸지만 그들은 단지 들은 것으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그들 또한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알렸지만 역시 11 제자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결코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예수 사셨다고, 예수 부활하셨다고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지만 들은 것으로는 믿지 않는다, 그거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11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서 보이시고 믿게 하시고 그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세상 사람들도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아니 이 땅의 많은 성도들도 말로만 듣고는 결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 즉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에게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적을 주실 것을 약속한 겁니다. 그것이 17절 18절의 말씀이지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너희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기도할 것이다.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제 병든 사람을 위해서 손을 얹어 기도하면 나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표적이 따를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직접 표적이 있음을 보여주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님은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이 나를 통해서 보여질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표적들이 내 신앙과 내 기도와 내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나타날 때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부활의 분명한 표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소식은 실제로 보지 않아도 그걸 다 믿습니다. 듣기만 해도 너무나도 잘 믿고 전파도 저절로 잘 됩니다. 그러나 예수가 부활하신 천국의 복음은 전해 들은 걸로는 결코 믿어지지도 아니하고 전파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나를 통해서 불신자들의 눈에 보여줘야 그들이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을 들은 제자들도 믿지 않았는데 하물며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이 나를 통해서 보여질 때 그 강팍하고 그렇게 완악하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 사셨다고, 예수 부활하셨다고, 그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겠다고 고백하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통해 예수님이 보여질 때 복음이 증거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표적이 나타날 때 아무리 예수 천당 외쳐도 이제는 믿는 시대가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표적이 나타나야 돼.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날 때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저게 부활의 능력이로구나, 예수에게 저런 표적이 따르는구나, 그러면서 마음을 열고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저는 결론적인 말씀을 여러분에게 질문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예수 믿는 성도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 여러분에게 과연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표적을 보여줘야 될까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귀신을 쫓아나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즉 즉시 나으니라, 그런 표적입니까? 이런 신비스러운 체험이나 또 신비스러운 행위를 뜻하는 표적은 결코 아닙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표적을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너나 없이 다 한 길로 외길로 달려가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주가 됐습니다. 그런 새로운 가치관을 보여줄 때 저들에게도 여기에 뭐가 있구나,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고 여기에 생명의 길이 있구나,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 너도 나하고 똑같은 길을 가는데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겠느냐고 여러분을 향해서 손사래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표적이 보여져야 되고 부활의 표적이 분명히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신앙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여러분의 삶을 증거해야 돼요. 직장 생활하는 동료 가운데서도 나나 믿지 않는 동료 중에나 똑같이 연봉에 대해서 신경만 쓰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머니에 돈 들어오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절대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직장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다른 가치관, 정말 예수가 가장 귀한 분이고 예수만이 나의 영원한 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그것을 삶으로 신천할 때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부활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로서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표적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들, 세상에 추구하는 모든 가치들 앞에서 내가 기꺼이 죽는 표적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그것을 향해서 붙잡고 그것을 향해서 밤낮 쉬지 않고 달려가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어야 세상 사람들도 감동을 받고 감격하고 여러분의 전도에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온 인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왕자 중에 왕자였던 예수님이 하늘의 부귀영화 명예권세 다 내려놓으시고 처참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이 십자가가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목에 달고 다니는 이 십자가 액세서리 장식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너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적인 삶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런 죽어지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전도는 열매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표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타인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나의 것을 아낌없이 버리는 표적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욕심 그리고 세상 정욕에 붙잡혀서
그것만 붙잡으려고 매진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붙잡고 있는 이것도 희생할 수 있고, 이것도 내려놓을 수 있고, 이것도 당신들을 위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적을 보일 때, 이런 사인을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부활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죽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금식했던 금식 헌금을 드렸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못 나오신 분들은 이 오후 시간에도 꼭 그 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헌금은 북녘 동포들이 생활고를 도와주기 위해서 씨감자를 심는 데 사용되는 비용으로 우리가 헌금을 보낼 겁니다. 저는 어릴 적에 시골에서 자라면서 감자를 심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혹시 감자 농사 지어보신 분 계세요? 감자를 어떻게 심습니까? 봄이 되면 밭을 갈아서 부드럽게 밭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감자를 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른 그 식물들은 대부분 나달로 다 심습니다. 콩도 나달로 심습니다. 벽시도 나달로 뿌립니다. 그런데 감자는 주먹댕이 많은 그 감자를 4조각, 5조각, 조각조각 쪼개서 심습니다. 여러분, 그 감자를 심는데 다른 씨앗들은 다 나달로 그리고 낱개로 심는데 왜 감자는 잘라서 심는 걸까? 썩어도 상관없습니다. 못생겨도 상관없습니다. 벌레가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자른 부위에 씨는만 있으면 나머지 부분이 그 감자에 영양분이 되어서 씨눈에서 싹이 나가지고 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정말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보여줄 수 있는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씨감자처럼 잘라지고 쪼개지는 죽는 과정이 있어야 거기에서 또 다른 생명이 움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몸뚱어리를 다 썩혀서라도 다시 씨감자에서 싹이 나오도록 만드는 그 생명의 신비로움이 나를 포기하고 나를 희생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가 나의 부활이 되신 것을 믿는다면 표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삶으로 증거되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한결같은 섬김과 헌신과 순종, 그리고 겸손과 사랑,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정직과 성실과 우리의 삶의 거룩함으로 표적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수 부활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표적은 나로부터 결코 나올 수 없고 오직 주님께로부터만 올 수 있는 표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자답게 살아가고자 결단할 때 내가 행할 수 없는 이런 표적들을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나를 통해서 그 표적을 보여줌으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예수 부활이 여러분과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증거하시겠습니까? 말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했다고 와서 전했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믿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엠마오로 낙심해서 내려가던 두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하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다른 제자들에게 전했지만 믿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런 표적이 있을 거라고 말씀했죠? 이제는 내 부활이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표적으로 나타날 때 너희들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너희들 스스로가 나처럼 죽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버릴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너희들을 통해서 부활의 표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헌신과 이런 노력과 이런 수고들이 있으므로
세상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